네, 오늘은 우리 자기라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나르시시즘, 이 단어 아시죠? 이 고대 그리스에 나르시수스라는 아주 미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잘생긴 아주 우리 아이돌 같은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 자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 여러분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또 멋있어가지고 또 많은 여자들이 또 이 나르시수스를 좋아했대요. 근데 이 나르시수스가 이게 멋있지만 좀 차가운 남자 있잖아요. 나쁜 남자. 예, 요즘에 나쁜 남자 누구 김수현이 나쁜 남자입니까? 하여튼 나쁜 남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자매에게 많은 여자에게 상처를 줬죠. 이 친구가 상처를 주고 자기도 이제 그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와 하면서 자뻑이죠, 자뻑. 자기도 그냥 자기한테 반해서 결국 연못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를 너무 좋아하면 있잖아요. 주위 사람이 많이 다쳐요. 예.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죠. 이게 이제 자기 사랑의 결말 같은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를 많이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있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 징조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1번으로 나왔어요. 말세의 징조는 이제 세상 끝날 징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다? 뭐 살인이 많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제 1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 우상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든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과도하게 올라가면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이 돼요.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 행위나 특징을 부당하게 큰 가치를 두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부당하게 큰 가치를 둬요. 자기에게 큰 가치를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은 돈의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돈을 큰 가치를 두면 부당하게 우상이 되는 거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부당하게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자기를 부당하게 크게 높여가지고 높은 가치를 두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우상이 돼요. 요즘 어떻게 우리가 자기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자기 취미, 자기 여행, 자기 다이어트, 뭐 자기 운동 다 자기예요. 자기. 저는 자기 애인 보고도 자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인이 왜 자기지? 저는 그래 애인이 자기인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기에게 투자를 많이 한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투자를 많이 모든 자기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뭐 자기 자신을 대접하라, 자기 목소리를 들으라, 뭐 자기가 최고다, 뭐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온통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남을 개발하자. 그런 뭐 그런 책이 있나요? 전부 다 자기 개발하자냐요. 자기 가치를 올려라. 막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도 많고 자기에게 다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함에도 우울하고 자살하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올 때 보면 다 자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뭐 헌신하자 이런 것들은 인기가 없어요. 뭐 권위에 순종하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공동체 이런 것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신앙서적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선택적으로 듣고 그죠? 선택적으로 또 듣고 자기가 원하는 집회에 선택적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좀 우울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극단적인 경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죠. 내 같은 사람이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사귈 친구가 없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사귈 친구가 있나 요즘에? 다 그래요. 사귈 친구 없어요. 결혼할 대상이 어디 있나 요즘에? 다 수준 낮아요. 제가 무슨 결혼할 대상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을 찾는다 그래. 저한테 와서 늘 그러죠. 좋은 사람을 찾는데요. 다 좋은 사람을 찾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 사람을 찾는데. 다 좋은 사람을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 제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는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럼 좋은 사람 뭐 고생시킬 일 있습니까? 그죠? 다 좋은 사람 원해요. 얼마나 우리 개인주의인지 모르고 자기 중심주의인지 몰라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만 행복한 거지.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어떻게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사람은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분히 개인주의적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데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과 비슷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잘 풀이했다. 뭐 그렇게 기뻐해야 될 텐데 평소에 자기 생각에 맞다 안 맞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정도전이라는 뭡니까 그 드라마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약간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 못 보고 있는데 저번에 그 이인임이라는 그 검문세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세상에는 적과 사람을 분리하는 데 있잖아요. 적이 있고 아군이 있는 게 아니고 적이 있고 도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을 분류해요. 정치의 세계에는 적하고 아군이 아니고요. 적과 도구만 있을 뿐이다. 도구를 잘 이용해서 적을 치는 거죠. 이 도구들은 같은 편을 생각하지만 절대 같은 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과 다 우리를 위한 도구들만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그러면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랑이라는 게 꼭 나쁜 겁니까? 이 자기 사랑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 볼까요? 27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 최고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야야 봐라. 자기를 잘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지.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있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연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자기를 사랑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사랑 안 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열등감이잖아. 자기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거든.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왜곡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그냥 정상적인 자기 사랑을 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사랑을 한 만큼 남을 사랑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깊이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왜곡된 사랑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왜곡된 사랑이 없어지고 이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바르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우리 네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을 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어디 꽂히냐고 하면 자기 사랑에 꽂혀요. 내가 덜 사랑받았는가 봐. 내가 나 자신을 덜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는 관계나 이웃이나 이런 게 안 되는가 봐.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한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을 보면서 왜곡된 나의 사랑은 없나? 별로 없구나. 뭐 쉽게 넘어가야 돼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남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 이것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기만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해요. 애들이 그래, 애들. 애들 키워보는 애들 어릴 때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더라고. 보니까 새우깡 자기만 먹어요. 계속 자기가 먹어요. 지금 아빠 달라해도 있잖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새우깡 중에 반으로 잘린 새우깡 있잖아요. 그거 안 계세요, 그거. 여러분 애들 그 모습 알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그것도 내가 사준 거예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새우깡 뭐 몇만 배 새우깡을 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우깡 중에 긴 새우깡은 안 주고 반 토막 난 새우깡을 아빠한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그 이름은 밝힐 수 없는 그 친구. 네, 그 친구. 네. 우리는 자기를 엄청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언제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 행복하라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온통 자기 개발서 이야기예요. 자기를 꾸미는 이야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자기로 돌아가요. 이런데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행복합니까? 옛날 대가족 사이에서 보면 자기는 별로 없어요. 대가족 사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뭐 누나 다 섞여 있어요. 그 많은 대가족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체 대가족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그죠? 다 얽혀 있어요. 가족들이. 뭐 나 자신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굉장히 건강하죠. 그게 대가족에 우울증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강조한 이 시대에 어찌된 일인지 다 외롭고 다 슬프고 다 힘들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높이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담 이브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 이브 때.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볼까요 오늘? 자기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우상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기 위주로 세상이 다 돌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그 서울에 있다가 이제 떠날 때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서울 떠나면 서울의 전철이 잘 돌아갈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 농담을 하잖아요. 내가 떠났는데 전철 잘 돌아가? 추돌 사고 왔나? 돌아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주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도 잘 돌아가요. 전철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큰 변화 없이 좀 잠시 슬펐다가 또 돌아갈 거예요. 이게. 돌아갑니다. 우리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신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다 다스리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때가 되면 다 신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어요. 자기 사랑의 극치죠, 극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행복이 아니었고 관계들이 다 파괴가 돼요. 하나님 관계도 파괴되죠. 부부 사이가 파괴가 되네요. 뭐 자연과의 사이도 자연에 뭐 이렇게 가시 엉뚱기가 막 나요. 자연도 파괴돼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게 때가 되면 장애가 돼가지고 약간 병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만 병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컴버그라는 학자였는데, 컴버그 이 학자는 왜 사람이 과도하게, 다른 사람보다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해와 공감을 잘 못 받은 애들, 애정결핍증 애들이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한대요. 왜냐 그러면 불안하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 안 해줄 걸 불안하니까 엄마가 사랑해 줄 만한 어떤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확대시킵니다. 아, 엄마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일을 할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더라 해서 그 영역을 확대를 확 시키죠. 그 분야를 계속 보여줘요. 엄마한테 사랑해달라고, 엄마 칭찬받으려고. 자기는 자기가 잘하는 그 분야만 계속 부각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지 그냥 어느 순간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 긍정적인 부분, 잘하는 부분을 계속 부각시켜서 엄마에게 보여줘요. 그것만 계속 상상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또 그때는 또 기뻐하니까. 그다음에 자기도 뭐 어느 순간 자기가 대단한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자꾸만 자기 잘한 것만 보여줘요. 커서도 그런 장애가 있는 애들은 그냥 평범한 모임에서도 자기 잘한 걸 계속 이야기해요. 좀 부끄럽지도 않는가 봐요. 보통 사람은 저런 이야기 왜 하지? 부끄럽게. 너무 자기 자랑한다 야. 근데 그 친구는 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남들이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죠. 확 드러내는 거죠.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물론 외향적인 친구들은 말도 잘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럼 내향적인 친구는 안 그럴까요? 내면에서 그래요. 내면에서 그럽니다. 그 내향적인 친구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계속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드러날 만한, 자기가 인정할 만한 곳이 아닌 경우에는 자꾸만 빼요. 이렇게 자꾸만 부끄러워하는 거죠. 뺍니다. 자꾸 물러가죠. 그것도 굉장히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빼는 사람들, 그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빼면 수줍어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할 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병적으로 아주 발달된 사람이 있고 우리 부분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기를 엄청 높이고 좋아하는 애들과 가까이 하고 싶나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야, 쟤 밥맛이야.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자기를 너무 좋아해, 쟤는.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이 삼중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딱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하게 되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삼중적인 관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은 인격적으로 반응을 못 하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이 삼중적인 관계 딱 두셨습니다. 하나님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 이게 뭡니까? 자연과의 관계 딱 두셨어요. 이 삼중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관계가 이렇게 딱 있는데, 관계 중에 어떤 관계를 먼저 우선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뻗어나가요.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CGC에 보면 이렇게 사형리라고 있죠. 사형리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요. 놀라운 계획을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고 자기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내가 대통령 되려나? 우와, 대단해지겠다 내가. 우와,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일부를 감당할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고요. 온 만물을 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다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계획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감당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와, 내 잘 될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직물공예 있잖아요. 직물공예. 이렇게 딱 술을 놓는 거 딱 보면 뒤집어 보면 그 엉망이에 뭐가 뭔지 모르요. 그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죠? 어떤 패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그리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뭐 하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뒤집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큰 작품을 공예, 큰 직물공예, 막 엄청난 우주 만물을 다 통일시키는 이제 공예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는 얼마나 조그만 소수를 차지하겠습니까? 조그만 부분을 차지해요. 그 부분이 지금 뭐 하나님 만들고 계신데 처음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리 흘러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가 30 넘었는데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이거. 도저히 예상이 안 돼 이거. 이 직물 공예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딱 뭔가를 보여주시고 빛을 딱 보여주시고 가지고 가면 좋은데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한테만 나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통일 계획이거든 이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차지할지 몰라요. 뭐 호랑이를 그런데 호랑이를 직물고 호랑이 꼬리를 해당되는지 몰라 우리가. 꼬리를 처음 보면 꼬리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 이게 뭔지 이게 뭐지 기담한 게 이게 뭐지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드러나는데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큰 통일의 계획 중에 나를 수놓으신다는 걸 알 때 그때 마음에 여유와 기쁨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면 내 계획 이렇게 되면 자꾸만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리고 자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자기를 이상하게 사랑하게 되면서 관계들이 파괴되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이 잘하는 축구팀을 보면 각자 포지션이 다 있어요. 그죠? 다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그 포지션에서 잘해야 돼요. 이 포지션이 탁탁탁탁탁 이 토탈 축구 요즘 유명하잖아요. 돌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뒤에 골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탁탁탁탁탁 맞아야 돼요. 그래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그게 축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수비수가 쫓아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전체 통일 계획 중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통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멋진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멋진 작품이 만들고 계시죠 하나님.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네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작품인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러면 자기 우상에 빠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 원래 잘 모르게 됐어요. 나중에 뒤집어 보면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왜 내 인생에 그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 인생에 그때 슬픈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은 왜 그때 안 풀렸는지 빨리 그냥 쫙 부스트럭처럼 가고 싶었는데 왜 자꾸 이 장애물들이 나를 막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떻게 삼중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요. 하나님의 작품을 먼저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일작품, 하나님 뭔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계시죠? 그 작품에 제가 한 역할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뭐지만 있는 삶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분야의 역할을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늘 자기, 내 인생 그래요. 더 꼬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일 계획이 있다. 지금은 잘 이해는 못한다. 그래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어. 그 부분 중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인지 꼴인지 뭐 발톱인지 눈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늘 자기, 내 인생, 내 계획, 목사님 이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떻게 돼요?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더 쪼그라들면서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잘 알지 못해요. 먼 훗날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 수놓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관계 안에서, 이 삼중적 관계, 이웃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대가족에는 막 서로 얽혀 다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빠진 사람, 공동체에서 빠진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자꾸 그래요, 나를. 물론 나를 위해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생각하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이제 행복하니까, 아, 네,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 좋아요. 근데 부수적으로 마음이 좋고, 아, 교회 다니면 좋겠네요. 그래, 교회 다니죠, 뭐. 교회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도움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정말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시대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기를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요. 교회는 너무 싫어요. 교회는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라 했는데, 여러분, 어느 자매한테 가가지고 나는 너는 좋아하지만 네 몸은 끔찍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좋지만 몸은 싫어요. 너 발톱 너무 싫어.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부족하고, 문제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너무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을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자기랑 지적인 능력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적인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모여있는데 고등학생부터 있잖아요. 나이 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함께 예수님이라는 그 공동분부 때문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것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자기 뭐 취향, 뭐 취미라든지 요즘 자기 정치적인 견해 있잖아요.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인 견해만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나요?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 한 50 넘은 사람 못 들어와. 그럼 저부터 못 들어가게 되네. 못 들어와. 정치적인 견해, 뭐 성격, 뭐 학력, 그런 곳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냥. 그죠? 여러분 부모님 모시러 갈 때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갈 때 가족끼리 다 격차가 나잖아요. 형 5명이라면 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공동부모 때문에 고향이 다 서로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 가족끼리 뭐 서로 격차를 만들어 패를 나누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더 기뻐요. 우리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월드컵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너무 슬퍼가지고 월드컵 이야기도 가만히 못해요. 정말.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세상에. 지금 바로 다음 달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저도 뭐 거의 생각 없다가 며칠 전에 메시 하는지 체크해봤어요. 메시 하나 예배랑 겹치나 안 겹치나 체크해봤는데 다 새벽에 하더라고. 다행히. 다 새벽에 아 다행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월드컵 볼 때 있잖아요. 자기에게 빠진 사람은 월드컵 엄청 멋있는 TV 사놓고 혼자 본다 생각해 봅시다. 행복할까요? 박주영 골 해도 아무도 없어. 기쁠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모두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다 즐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더라도 밖으로 강화문도 나고 시청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나이에 상관없이 골 하나 가지고 막 그잖아 그죠? 뭐 안을 때도 나이가 다르네 안 하다니지 그냥 그죠? 골이라는 하나 그 때문에 막 을싸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진정으로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거. 큰 TV 사고 혼자서 볼래요? 이번 거 월드컵 혼자서. 저는 우리 한결이랑 보려고요. 우리 신지는 고3이라서 보지 말게 하려고요. 우리 인간은 같이 봐야 돼, 같이. 테니스도 같이 해야 재밌는 거고요. 탁구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게임 중에 뭐, 이거, 무슨 게임기 있잖아요. 위 게임인가 있잖아요. 혼자서 뭐 테니스 하는 거죠. 재밌어요. 혼자서 집에서 계속 하면서, 야! 재밌다, 정말. 그것도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이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작품을 보면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라는 곳,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사귈 교자가 맞대했잖아요. 사귈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귐이 있는 곳이죠.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없고 이웃이 없으면 끝없이 자기 우상을 섬기다가 인간관계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 파괴되고 결국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요. 혼자 월드컵 보고 박수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혼자 밥 먹는 거 여러분 너무 기쁩니까? 혼자 오늘 혼자 먹어서 기쁘다. 혼자 영화 보러 가고 그지? 슬프잖아요 뭐가.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되게 슬프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를 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안에서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관계 속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도록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 확장이 쫙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이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동성끼리 이제 같이 뭐 자취를 하면 사람이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좀 살아봐야 돼요. 좀 이렇게 혼자 있지 말고 살아봐야 돼요. 사람이 빨리 성장하는 길은 살아보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즐거운 면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성격이 막 부딪히거든. 막 부딪히잖아요. 이기심이 막 일어나요. 자기가 얼마나 속이 좁다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포용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분쟁이 막 일어나네. 그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찢어져. 인생이 넓어지잖아요. 사랑의 폭이 넓어져요. 사랑이 넓어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할머니들은 웬만하면 다 수용하잖아요. 이렇게. 다 수용해요. 자기만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폭이 넓어지는 거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보고 수용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폭이 넓어져야 돼요. 폭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꾸만 좁아집니다. 결혼을 하면 있잖아요.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를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자기 이기심을 많이 보게 돼요. 이기심. 내가 참 이기적인 존재구나. 상대방을 조정하는 걸 자기가 보게 돼요. 이용하고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막 이게 인생의 여러 가지 막 골치 아픈 일이 종합 세트로 막 다가오잖아요. 결혼하면 그죠. 그러면서 사랑의 폭이 쫙 넓어지죠.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할 때가 있는데요. 이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교제하면서 인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넓어져요. 우리 합리적인 형제들 자꾸만 자매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자매라는 존재는 설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동을 줘야 돼요.
자꾸만 똑똑한 형제들이 계속 설득을 논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폭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폭이 사랑의 범위 넓어져. 이런 사람들은 논리로서 안 통하는구나.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자기 우상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특히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자기 애인이나 부인에게는 용모 있죠. 용모를 이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미쳤다 생각하세요. 군에도 갔다 왔잖아요. 군에도 갔다 왔는데 그거 뭐 좀 거짓말 왜 못하겠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 어쨌든 이렇게 무조건 이쁘다 해야 돼요. 무조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머리스타일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쁜 거예요. 어떤 옷도 다 이쁘고 어떤 핸드폰도 다 이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아주 그 사랑이 이제 발전될 때 모습이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 행복과 직결돼요. 그게 그죠? 행복과 직결돼요. 물론 자기 애인이나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한테 너무 이쁘다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씩 해야 되고요. 무조건 애인이나 부인한테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잘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좋게 이야기하는 남자들 간혹 있어요.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놈 안 찾는데 제일 나쁜 남자예요. 놈이 큰일 났습니다. 제해주세요. 이거. 이거는 빼주세요. 예, 녹음해서. 나쁜 남자. 딴 거는 몰라도 이 여자들한테 그런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좋게 이야기는 좋은데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빨리 죽잖아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10년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차이 나. 여자와 남자 1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죽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남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 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몸도 관리 안 하고 막 그래서 죽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한을 품어서 그래요. 한을 품. 여자의 행복은 남자한테 달려있지만 남자의 생명은 여자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죠? 부인을 힘들게 하면 부인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한을 품으면 나이가 돼 보면 이제 좀 지나면 부인의 역할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부인에게 매달리게 되는데 부인이 제 역할을 안 해주면 남자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10년 빨리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자기 애가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 부인을 배려할 힘이 없어요.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릴 때 뭐 사랑만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배려할 줄도 몰라요. 이쁘단 말 거짓말도 못해요. 막 그래요. 이쁘긴 뭘 이뻐. 나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널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봤냐? 자기 안 이뻐. 이렇게 하는 남자는 정말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 애가 강하면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 못 맺어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도 내 위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이때쯤 되시면 저한테 뭘 해주셔야죠. 지금 때가 됐습니다. 제 스케줄상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됐네요.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졸고 계신가요? 뭐 하시나요? 하나님 관계도 잘 안 돼요. 이웃 관계도 잘 안 돼요. 하나님 관계 잘 안 돼. 이웃 관계 잘 안 되니까 결국 외로워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외로워져요. 자기 사랑이 확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비난이 많아요. 비난 많이 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랑이 없어요.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할머니들은 잘 비난 안 해요. 그죠? 비난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요즘 온 비난이 가득 차 있는데 비난으로 상대방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악은 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악은 악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악은 사랑으로 선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지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교제할 사람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혼자서 TV만 보고 있어요. 다 나쁜 놈들 하면서. 다 나쁜 놈들. 친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귈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랑 마음 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야. 근데 사실 자기에게 문제 있는지 모르죠.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사랑해가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없다고 생각해요. 내한테 찾아오면 열등감 느끼나? 왜 안 오지? 뭘 열등감 느껴요? 힘들어서 안 오는 거지. 그걸 몰라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과 지위나 명예, 그런 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그게 성공의 척도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랑했니? 얼마나 폭이 넓었니? 네가 수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니?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노력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거고, 정말 평가될 것은 내 사랑의 폭이 얼마인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사랑하기 힘들어서 도망가지 마세요. 사랑하기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사랑하기 힘들어서 친구도 안 사귀고, 사랑하기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인생은 살아버려야 돼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버려. 살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이 찢어지지만 사랑이 막 넓어지잖아요. 사랑이 확대가 돼요.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도 당연히 그건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폭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특징입니다. 특징.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라고 계속 권장하진 않아요. 대신에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말세의 징조,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 많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큰 그림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큰 그림 없이 자기만 살아가면 잠깐만 좁아집니다. 큰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월드컵 같이 보면서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인생 끝냈을 때 참 의미 있는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